금년이 종교개혁 507주년인데 종교개혁이라는 말은 용어가 잘못되었어요. 기불천교, 기독교, 불교, 천주교, 힌두교, 이슬람교 이 종교가 개혁이 되어야 된다 하는 책임, 그 개혁의 대상을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바꾸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는 종교 개혁이 아니라 교회 개혁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성경 위에 교황 권위와 교회 권위를 두었기 때문에 온갖 부패와 타락을 보다 못한 성경을 생명으로 알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개혁을 해야 되겠다 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라고 말하는데 실제는 교회 개혁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불천교는 내버려 두더라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먼저 개혁이 돼야 된다. 이것을 전제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교회 정문에 95개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우리 교회 식당으로 내려가면 루터의 95개 조항을 기록한 것을 제가 거기 현장에서 사서 붙여놨어요. 근데 한글이 아니니까 이게 무슨 글이냐 하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글입니다. 그런데 루터의 95개 조 개혁 반박문이 원조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의 7개 조항으로 유대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반박문이자 선포한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1500년 지나고 나서 7개의 조항이 루터 시대에 와서는 95개로 바뀌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유대교보다 가톨릭과 중세교회가 더 많이 타락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라고 단어를 저는 지금 쓰고는 있지만 교회 개혁이라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개혁을 하기 전 영국의 옥스퍼드 교수인 존 위클리프가 성경을 번역하다가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알고 그것을 지적하면서 종교개혁, 교회개혁의 불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얀 후스라고 하는 이 체코 대학의 총장인 루터 100년 전에 위클리프의 그 신학 성경 사상을 이어가지고 개혁을 하다가 교황청에 의해서 화형을 받았어요. 프라하 광장에 화형을 받은 그 광장에 그분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천주교 신부였던 루터가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를 통하여 변화를 받고 그가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대학교회 정문에 99개의 논제를 부착하고 교황과 천주교와 모든 이단의 잘못됨들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믿음,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주권을 주장하는 글을 반박문을 세우면서 유럽의 개혁이, 교회 개혁 운동이 일어났고요. 프랑스의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1536년에 저술하면서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지적하고 기록한 말씀으로 프랑스에서 또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혁이 일어나면서 개혁교회와 그리고 장로교회 기틀을 쌓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지적해서
너희들이 개혁해야 된다, 종교인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티를 뽑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들보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에 티를 아닌 들보를 뽑아가지고 형제를 살리는 그 정신이 개혁의 정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럽의 교회들은 개혁을 할 때에 다 이 학자들이었어요. 신학자들이고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조용조용히 깊은 성경과 신학의 하나님의 진리를 교회를 통하여 선포하고 반포하면서 이 말씀이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심으로 불길 같이 타오르며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지금 개혁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개혁은 정치색이 많습니다. 다수를 불러 모아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보자, 큰 목소리를 내보자. 그리고 투쟁적으로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우리의 싸움은 흑암의 권세를 대상해야 된다. 물론 그들의 하수인도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악한 영들의 공중 권세자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혈과 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검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개혁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개혁을 시작하셨는데 이 개혁의 두 가지 원리가 뭐냐면 신앙이 개혁돼야 된다. 바리새인들의 신앙관, 구원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와 뒤틀려졌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아야 된다. 신앙개혁입니다. 그리고 간증개혁입니다. 간증은 뭐냐?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증거하는 이 삶의 실천적인 개혁이 간증개혁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개혁은 두 가지, 신앙개혁, 신앙 고백의 개혁과 간증의 개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7개의 조양을 보게 되면 팔복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팔복하고 23장에 칠화하고 대조해 보면 아주 대조가 잘 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고 저주를 받을 사람은 자기 의로 가득한 교만으로 가득하고, 마태복음 5장과 23장을 잘 대조해 보면 기가 막히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개혁의 목표가 뭐냐면 우상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 언약을 파괴하고 하나님이 이가봇으로 우리를 떠나신다. 그러면 이방의 세력이 와서 우리 교회를 짓밟을 것이고 성도와 성지와 성전이 무너진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언약의 핵심이었습니다. 신약의 사도들과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자들이 개혁의 목표가 뭐냐면 자기의, 인간의 의가 개혁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구약의 우상과 신약의 자기의는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의와 우상은 개혁의 목표입니다. 개혁의 타겟이 될 수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생활을 포인트 쌓는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의를 쌓았으니 나는 이제 이만큼 쌓았으면
만족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만 우상과 인간의 의와 포인트는 하나님 앞에서는 제로입니다. 아무 지푸라기 의라고 하는 것을 루터가 고백을 했는데 인간이 쌓는 의는 지푸라기와 같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회심하기 전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주장하다가 주님을 핍박하던 자가 되어서 결국 주님 만나서 자기 의를 버리는 회심이 일어날 때에 복음의 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두 종류라고 해요. 목사가 있고 주의 종이 있답니다. 목사에게 주의 종이 무엇인지 설명해도 이해를 잘 못합니다. 주의 종이 뭐야? 우리 목사인데. 그런데 주님은 자신을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목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인자다,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로 와서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사람을 섬기면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7가지 이 종교인들의 죄를 주님이 지적하셨는데 이게 개혁의 죄가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 남에게 짐을 지우고 행동하지 않는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행을 한다. 그리고 천국문을 막고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보다 성전의 재물을 더 귀하게 여기고 겉과 안이 다르고 선지자를 죽여놓고 선지자의 무덤은 꾸미는 위선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저나 여러분이 개혁해야 될 우리 자신의 문제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맺으면서 아벨에서 사가랴까지 피를 흘린 의인의 피가 너희들에게 들어갈 것이고 뱀과 독사와 같은 너희들에게 지옥의 판결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말씀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13절에 천국문에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는 사람도 막고 있다. 14절에 없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교인 하나를 두루 찾아가지고 교인을 만들면 그들을 지옥 자식으로 만들고 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만 나오는 없음, 번역상의 문제도 있지만 이 없음이라는 단어를 우리 교독할 때 안 읽는 분이 있어요. 읽어야 됩니다. 왜? 없음이 있잖아요. 저는 이 13절을 보면서 천국문을 열지 않고 닫는 사람이 있다 없다 물어보는 질문 형태 같아요. 그러면 없답니다. 없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하면서 지옥 자식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지옥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지도자가 없다, 이걸 주님 말씀하면서 유대교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천국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자식으로 만들 수 없다. 종교와 율법과 인간의 의로서는 불가능하다. 그걸 강조하는 말씀같이 들려요. 없다, 없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삶의 변화를 말하고 있어요. 간증,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랬습니다. 신앙 고백, 이거는 베드로 고백같이 분명한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되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우리 삶 속에 간증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CBS에 새롭게 하소서 한번 출연하면 전국적으로 간증 스타가 되어서 대단한 분이다, 우리 믿음하고 다른 것 같아, 저 사람 참 뛰어난 사람 같다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이 기독교 방송에서 새롭게 하소서 출연 좀 해주십시오 하면 예수님 가실까요? 안 가실까요? 대답이 없어요. 있다 없다? 없다. 안 가신다. 안 가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병이어 때 임금으로 삼으려니까 혼자 도망가셨거든요. 가서 기도하셨어요. 대중들 앞에 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죠. 굉장히 수줍은 분 같은데도 이 강팍한 사람에게는 사자같이 담대한 말씀으로 선포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 고백이 신앙 간증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인데, 신앙 간증이 무엇인가? 나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나로 변화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 되면 기도도 이상한 기도합니다. 기복적인 기도하고 구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나로 변화되면 내 삶이 날마다 간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도 사랑하시고 사용해서 부족한 지푸라기 의 같은 나를 하나님의 의로 입혀주셔가지고 하나님 영광에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생각할 때 마음이 뭉클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오늘도 하나님 영광에서 뜨겁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헌신의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 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세운지 누가 알겠느냐 말할 때에 에스더가 충격을 받고 3일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어도 내 민족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왕 앞에 설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비가 너를 위해서 왕비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주신 줄 아느냐, 하나님을 위한 왕비가 되라는 말씀에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불임절 기적이 민족과 나라를 살리게 되고 악한 하만의 집단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어서 교회 다녀서 덕을 좀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이 사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된다는 것으로 분명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평생이 걸린 사람이 있고 한순간에 변화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종교개혁, 교회개혁, 이거 다 물거품 같아요. 내 개혁, 내가 개혁해야 돼요. 내가 개혁해서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라고 하는 것을 성령으로 새겨지고 일을 쳐야만 그때부터 목사나 장로는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권사나 집사들이 주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한 성직자, 직분자가 되니까 나를 조금만 섭섭하게 하면 열나고 뿔나고 시험을 일으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었다는 것을 알 때 종이 되는 거예요. 둘러스가 되어가지고 주인이 뭐라고 해도 종은 머리 숙이고 그 말에 순응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의 CEO가 되었습니까? 주일학교 교사와 성가됩니까? 직분자가 되었습니까? 사회적으로 유능한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시는 자가 바로 신앙개혁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남미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 번씩 만나면
식사를 하면 식사 기도하고 음식을 먹기 전에 뭐라고 구호를 외치냐면 주나발 그럽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 나라 발전을 위하여 주나발 합니다. 처음 듣는 사람은 저게 무슨 소리 하지만 주님 나라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먼 땅에 왔다. 그래서 한번 다짐을 하는 겁니다. 부산의 한 교회에 찬양 인도자인데 기타도 잘 치고 찬양도 참 잘 부르는 사람인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찬양사에 오래 했는데 이제는 제 마음이 뜨거워져서 필리핀 선교사로 가고 싶은데 목사님 교회에서 저를 파송해 주십시오 했더니 목사님 뭐라고 그러냐면 피식 웃으시면서 새벽기도나 나오라. 새벽기도나 나와. 너 새벽기도도 나오지 않으면서 필리핀 그 음란하고 죄 많은 곳에서 넌 가자마자 실패한다. 기타가 영혼 살리지 않는다.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만 내가 그것에 갈 수 있으니까 그때는 내가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간증 대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에 간증이 필요합니다. 간증은 평소에 안 하던 일을 하는 게 개혁이고 변하고 간증이 되는 거예요. 새벽기도 하지 않은 사람이 어느 날 성령에 강권적으로 내가 이제부터는 새벽을 깨워야 되겠다 할 때에 이 사람은 그야말로 교회를 개혁하고 종교를 개혁하고 나라와 민족을 개혁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죠. 성경을 일주일 내내 가도 주일 설교 시간에 PPT로 띄우는 화면 한번 보는 것이고 성경은 그냥 액세서리로 들고 다니다가 매일매일 일어나서 만나를 먹지 않고 덮어놓고 살다가 교회 와서 예배용으로 한번 펼쳐놓고 말라기 하니까 어디를 찾을 줄 몰라가 요한계시록에 찾고 창세기 가서 뒤적거리고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하던 좀 속된 말에 안 하던 짓을 해야 이게 개혁이 되는 겁니다. 봉사를 안 하던 사람이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언젠가는 예배당 화장실 청소도 좀 하세요 했더니 어느 성도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남자 여자 화장실 청소하는 걸 보고 좀 놀랐어요. 아니 내가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간 말로 설교했는데 그걸 필히 꼽혀가지고 실천하는 걸 보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저렇게 되는구나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 하던 일을 하는 것이 개혁의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안 하던 일을 죽을 때까지 안 해보세요. 개혁이 되는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오늘 이 사회는 말세입니다. 홀리라고 하는 거룩이 이 단어가 사장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 없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 말씀처럼 성속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20절에 보면 네 딸을 더럽게 기생이 되게 하지 말라. 음풍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딸을 기생으로 만들지 마라. 그 딸 한 사람 때문에 전국에 음풍이 퍼져가지고 거룩을 잃어버리면 이 성전, 성도가 사라지게 된다. 이것을 강력하게 레위기는 말씀하고 있어요. 한강인지 낙동강인지 모르겠지만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는 한 여인이 소설을 썼는데 채식주의자라는 소속인데 문학적으로 보면 작품이라고 상을 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성경관으로 가치관으로 보면 이거는 성소수자 동성애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내용이 되었어요. 그리고 18금
외설적인 썬데이 서울과 그보다 더 아주 음란한 소설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 책을 유해 도서로 지정을 해서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책을 볼 수 없다 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벨상을 탔다고 하니까 도서관에 비치해야 된다. 그래서 전국의 학교 도서관에 비치용으로 지금 비치를 하고 있어요. 어떤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외설책이라고 하니까 성경에도 외설이 많다. 부녀 간의 관계로 자녀를 낳게 한 롯의 기록이 있는데 형부와 처제가 간음을 한 거 성경의 기록이나 별반 다를 바 없는 참 위대한 작품이다. 목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전 가슴을 찢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책을 한번 사서 보라고 어디다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조선시대 같으면 창수형이에요. 돌팔매 유대인 같으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런 책이잖아요. 유물론이 뭡니까? 공산주의, 하나님을 부정하고 만물을 신으로 만드는 다원주의 사상인데, 그런 사상을 가지고 기독교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수호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양쌍방간에 피 흘린 것을 가지고 역사를 뒤집어서 그들을 의인으로 만들고 국가와 민족을 지킨 사람을 천추만대의 죄인으로 만든 그런 책을 우리 대한민국이 평화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서울의 대형교회 목사가 그 상을 받은 것을 보고 가슴이 벅차오른다 그러지. 가슴이. 그 사람 가슴 내가 확 열어 한번 보고 싶어요. 속에 뭐가 드는지. 세상말로 좀 뭐가 분별을 못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에레미야가 이 시대에 이런 소문을 들었다면 가슴 칠고 통곡하고 당장 뛰어갔을 거예요. 팔복은 다윗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7화는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거예요. 다윗의 길은 KTX 고정 궤도 열차입니다. 부산에서 출발하면 삼천포로 갈 수가 없어요. 서울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길은 잘 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우리 딸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소수자로 어느 날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차근법을 금지하는데 방법이 예수님 방법을 좀 사용하자 이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천군 천사 동원해가지고 유대교를 개혁하려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다가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교회적으로 볼 때는 순교자의 원조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대한민국의 도덕 수준이 바닥을 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성직자라는 사람도 지옥 끝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개혁은 그냥 말로만 507주년이구나 예배 한번 드리지, 으쌰으쌰 모여가지고 우리 루터 선생님이 칼빈 선생님이 뭐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이 바뀌어져야 된다. 개혁자들은 순교했습니다. 저는 존 후스 그 화형 장소를 보면서 가슴이 얼마나 참 아픈지, 진리를 위해서 이렇게 화형을 당하는데도 대학 총장입니다. 그가 받을 영광과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오직 진리만을 위해서
순교한 그분의 영향을 받은 루터와 칼빈이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였다. 개혁이 이루어졌다. 얀 후스가 하는 말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진실만을 찾아라. 진실만을 들어라. 진실만을 배워라. 진실만을 사랑하라. 진실만을 말하라. 진실만을 지켜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실만을 사수하라. 한 사람도 아멘이 없네요. 이때 아멘 안 하면 언제 하겠어요?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진리의 목을 매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목을 매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목을 매고 살아가야 하나님이 이가봇처럼 떠나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이 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 보호,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전 시대의 선조들의 믿음을 봐도 그렇고 날마다 간증하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도 이것이 붙잡을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 사택 뒤에 있는 할아버지 만날 때마다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요즘은 귀찮아가지고 며칠 전에 할아버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처음 지옥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열을 받아가지고 목사님 나 지옥 갈 테니까 내버려 두세요. 와, 이렇게 사람이 강팍할까? 생일 잔치하고 뭘 하면 그 할아버지 전도하려고요 투자 많이 했습니다. 먹을 것도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해서 꼬셔서라도 교회 데려오려고 하는데 지옥 간다고 하니까 열받아가 나 갈 테니까 신경 끄라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워. 예수님이 성전을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집이다. 너희 집. 이제는 하나님이 집이 아니고 너희 집이야. 너희 집. 성전 마지막 청소 이후로 주님은 두 번 다시 성전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끝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통하여 이 땅에 아직도 남은 자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쉬지 않고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도의 신학생들에게 제가 그 마음을 좀 열려고 아이스 브레이크 시간에 인도 사람들 정말 대단합니다. 인도는 세계 최대의 인구 자랑거리입니다 했더니 한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왜냐? 인구가 너무 많아가 자기들도 지쳐가지고 세계 최대 인구라니까 짜증을 내더라고. 근데 인도는 세계 최대 IT 강국이다 했더니 얼굴이 확 펴지는 거 있죠. 길거리마다 보니까 이쪽도 사거리에 사람들이 1시간을 차를 타고 와도 사람이 그냥 바글바글해요. 얼마나 많은지. 한국에 오니까 웬만한 거리 가면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센텀에 가도요 저녁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을 보면서 정말 영혼들 14억 가운데 3천만 명이 예수 믿고 나머지는 다 우상을 숨기고 타종교를 믿으니 복음이 정말로 필요한 곳이구나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인도 교회를 책임지는 지도자, 총감독이 목사님 와서 인도를 도와주세요.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와서 우리 인도를 도와주십시오. 마음속으로 아멘 했어요. 도와야지요. 오라면 가야지.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개혁, 종교개혁이 아닙니다. 신앙개혁인데 내 신앙관 확실히 붙잡고 내 삶의 간증이 날마다 증거되어야 이게 개혁이 되어서 내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우리 신앙의 간증은 뭐냐? 하나님을 위한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인가? 이 가치를 좀 바꾸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될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주의 뜻을 이루게 될 줄을 믿으면서 오늘 종교개혁의 달에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가슴에 잘 새기고 신앙개혁, 간증개혁이 성령과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나라와 민족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후렴을 두 손을 들고 다 같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